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또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랬죠? 시험은 유혹받았다. 그리고 또 광야란 어떤 곳인가, 빈들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우리말로 뭐라고요? 빈들. 따라해봅시다. 빈들의 특징은 뭐예요? 빈들엔 뭐가 없어요? 다 없지 뭐. 빈들엔 뭐가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다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실 게 없다. 그럼 다 없는 거지 뭐. 입을 것도 없다. 살 곳도 없다. 잠잘 곳도 마땅치 않다. 그렇죠? 빈들은 그런 곳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먹고 마실 게 없는 곳이다.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게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왜 자꾸 광야에 계신다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 계신다. 광야에 계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는 진짜 저 사막이라기 아니라 모든 곳이 또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알아야 오늘 다음에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빈들, 광야란 어떤 곳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먹고 마실 것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런데 또 마귀도 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광야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의미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광야이고 저 바깥에는, 교회 밖은 뭐예요? 가나안 같은 곳입니다. 가나안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려고, 야 가나안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얘기지. 먹고 살만한 땅이야. 풍족한 땅이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농사도 잘 되고 열매도 많이 나고 그런 땅은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거지 입장에서 보면, 노예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도 풍족한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그것보다 더 많아지면, 더 많이 생산이 되면, 더 풍요로운 땅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교회는 마치 광야 같은 곳이고
그 의미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바깥에가 오히려 가나안과 같은 곳이다. 세상과 같은 곳이다. 물질이 풍요가 있는 곳이다.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풍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는 광야인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요로운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교회가 빈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 때문에 매우 넉넉하고 풍족한 곳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해하고는 전혀 다르지. 일단 이게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후에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 따라해 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 아들만 있나? 다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돈이 막 생겼을까요? 많은 능력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과연 그 말을 진실로 믿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유혹합니까? 따라해봅시다. 마귀는 나를 유혹한다.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지. 너가 아니라 납니다. 다시요. 마귀는 나를 유혹한다. 다시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마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유혹해요? 성령 받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굳게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마귀는 항상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유혹해요? 나를. 따라해봅시다. 나를 유혹한다. 너가 아니라 나를 유혹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 무슨 능력을 대단히 가졌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유혹해요.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넘어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눈 깜빡할 새 넘어가. 근데 넘어간 다음에는 넘어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리고 그냥 큰 자랑하면서 그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하지 않아도 이미 마귀의 뜻을 따라서 잘 알아서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물리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빈들에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40일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실제 숫자라기보다 상징이다. 상징이라고 하니까 거짓말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징의 세계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징이니까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주일학생, 초등학생 생각이고, 여러분은 상징이라고 말하면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징적 숫자니까 실제로 딱 40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런 거에 관여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 집중해서 무슨 큰 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니까 속지 않으셨으면 속지 말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빈들에서 40일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콩 한 쪽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잠도 편하게 잘 주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빈들에는 먹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빈들에는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옆에 먹을 게 많은데 안 드신 게 아니라, 그죠? 옆에 먹을 게 많은데 안 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더 어렵겠지. 어차피 빈들에 나가면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 금식하셨다는 건 특별한 의미지만 어차피 나가면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굶을 수밖에 없어서 굶는 것입니다. 이 빈들, 광야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빈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간신히 조금밖에 구할 수 없어서 노예처럼 죽어라 이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살고 있습니다. 죽어라 이래도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 빈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빈들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빈들은 아까 교회가 빈들이다 할 때 빈들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 빈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교회가 빈들이다 하는 의미는 그 의미를 포함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몹시 굶주려서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예수님께 와서 유혹의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 있나요? 말씀. 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대로 돌들로 떡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어요? 네.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되었을 때 하셨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책에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성경책에 써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구약 성경에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으셔야 이렇게 집중이 돼요.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 쭉 연속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한번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도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쭉 40년 동안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려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으로 마귀에게 말을 전했다. 마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마귀가 보는 앞에서 돌들로 떡 한 개라도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하는 유혹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마귀가 온다. 마귀가 유혹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제일 쉬운 거 하나 해봐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들로 떡을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니니? 마귀가 유혹합니다. 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돌들로 떡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뭐가 어려워? 너무 쉬워. 설마 이 정도는 못하지 않겠지? 마귀가 어쩌면 제일 쉬운 거를 요구한 겁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돌로 떡 만드는 건 하나님 아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 마귀는 성경은 그렇게 안 하죠. 제가 보기에 마귀는 예수님을 놀리며 하는 말입니다. 야, 돌들로 떡 한번 만들어봐. 그 정도는 하겠지 뭐.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들로 떡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돌들로 떡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 쉬워요. 안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 말하는 거니까 어려워요? 다시 해봅시다.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당연하지요. 그런 겁니다. 너무나 쉬워요. 아주 쉬운 일을 요구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봐야 다 되잖아. 뭐 어렵지도 않은데 그런 걸 쉬운 일을 우리 속담에 여기 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속담 아는 거 있어요? 매우 쉬운 거? 그럼 그 정도는 아는구나. 예, 아시네요. 누워서 떡 먹기. 요즘 애들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말 알죠? 누워서 떡 먹는다. 누워서 떡 먹다 체하죠. 어쨌든 왜 그 말이 나왔는지 권사님 아시나요? 누워서 떡 먹는다. 너무 쉽다. 누워서 떡 먹기다. 너무 쉽다고 하죠. 예수님이 돌들로 떡 만드는 건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다. 너무 쉬운 일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돌들로 떡을 만드시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을 왕창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무척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건가?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 그런 생각은 안 드시죠? 저는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건가? 그 정도는 그냥 만드시면 되지 뭘. 응?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냥 만드시면 될걸. 왜 안 만드시고 말로 때우실까? 응? 또 돌들로 떡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다면 그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은 더 놀라지 않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돌 한 개만이라도 떡을 만드시는 이적을 보여주셨다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돌들로 떡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도 못 만드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당연히 돌들로 떡 한 개라도 만드셨어야 했을 겁니다. 돌들로 떡을 만드시고 만들어서
자 봐라, 돌들로 떡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하고 마귀에게 한 방 먹이셨을 거 아닐까요? 돌들로 떡 하나라도 만드셨어야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만드셨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드신 것일까요? 아무튼 예수님은 돌들로 떡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듣지 않고 거절하신 걸까요?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요구는 어째서 유혹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 까닭을 설명하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떡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세상에 떡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떡이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또 따라해볼까요? 떡은 남아 돌아갑니다. 네. 떡은 어떻다고요? 남아 돌아가. 세상에 떡이 남아 돈다고요? 못 믿겠습니까? 믿나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떡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떡만으로도 세상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돌들로 떡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이미 많은데 뭘 돌까지 떡을 만들어. 진실로 필요한 것은 돌들로 더 많은 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실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있는 떡들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일입니다. 이미 있는 떡들도 골고루 나누어 먹지 않으면서 굳이 돌까지 떡으로 만들어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돌들로 더 많은 떡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질지라도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먹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떡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뒤에 가서 소리가 작아져. 다시요. 세상에 떡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떡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모두가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결론 부분도 또 길어요. 사실 다른 이야기도 길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온 세상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만 모두가 배부르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며 모두 함께 넉넉하게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